오늘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내부의 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5장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내부의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갈등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절부터 5절까지 어떠한 갈등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2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느헤미야에게 와가지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두 번째 문제는 기근으로 흉년으로 인하여서 이 곡식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흉년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또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보십시오. 세금을 내야 되는데, 왕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는 빚을 내어가지고 세금을 내고 있는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세금 착취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이 고열을 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경제적인 어려움, 거기다가 흉년이 겹치고, 거기다가 이 부과된 세금은 중해가지고 빚을 내어가지고 이 왕에게 세금을 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제적인 이 기근, 어려운 흉년 가운데 이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힘의 균형 아시죠? 여러분 반에도 보면은 힘센 친구들 있고 또 권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보면은 엄석대라는 이 반장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선생님보다도 더 권위가 있어요. 선생님보다 더 능력이 있고 선생님보다도 학생들에게 더 엄청난 이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힘과 권위와 또 여러 가지의 경제적인 이 부가 쏠림 현상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기근의 흉년에 이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돈을 꺼가지고 바쳐야 되는 아주 극빈한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이 백성들이 했던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일부의 귀족들에게, 일부의 이 관리들에게, 그들에게 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냥 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고리대금업을 하게 됩니다. 돈을 꾸게 되는데 고리대금업으로 엄청난 이자를 받고 백성들에게 꺼주니까는 백성들이 갚을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5절 후반절에 보니까는 돈을 갚지 못하니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5절 후반절에 보니까는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고, 여러분 이제는 돈을 저당 잡히고 또 고리대금으로 이자가 늘어나니까는 밭도 팔고 집도 팔고 이 포도원도 팔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았지만은 이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니까는 5절 또 앞에 보니까는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아들을 자녀로 종으로 팔게 됩니다. 우리의 딸은 어떻게 되면 성적 놀이개로 팔게 됩니다. 딸도 종으로 팔리게 되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르니까는 백성들이 느헤미야에게 찾아와가지고 통곡하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의 이 현 상황과 같이 경제적인 극심한 어려움으로 많은 이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백성들이 느헤미야에게 찾아와가지고 이 원통한 마음들을 이 토로하고 모든 것들을 이 쏟아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느헤미야의 어떤 행동들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먼저는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우리 느헤미야 4장은요, 외부의 적이 산발랏 아시죠? 산발랏, 도비야, 암몬 사람, 게셈, 뭐 이런 외부의 적이 나타나가지고 느헤미야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느헤미야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희들 나를 조롱한다고? 없는 가짜뉴스 퍼뜨린다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야 하면서 이 외부의 적에 대해서는 느헤미야는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이 내부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느헤미야가 크게 반응합니다. 크게 분노합니다. 크게 화를 냅니다. 여러분, 저는 느헤미야의 이런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언제 화를 냈었던가. 여러분, 느헤미야는 외부의 적이 느헤미야를 조롱하고 비웃고 가짜뉴스 퍼뜨렸다고 해가지고 느헤미야는 화 안 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실 것이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요, 같은 이 백성들이 이 도탄에 빠지고 이 곤란한 지경에 이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은 백성을 향하여서는 이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행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 조그만 이 흠집을 내고 상처 주면은 버르르 부르르 떨면서 막 화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감각해져 있고 남물하고 그러는데, 느헤미야는 반대예요. 나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해서, 내 이웃에 대해서, 내 민족에 대해서는 크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 느헤미야의 공감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는 항상 백성들에 대해서, 백성들의 마음에 대해서 공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여러분,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참 비통해 하시고 마음을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여러분, 장례가 되니까는 가족들이 막 울고 있어요. 또 마을 사람들도 와가지고 막 울고 있습니다.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장례 때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면서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비통해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사흘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을 듣고 이제 이 말씀 듣는 시간이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들이 배고픈 가운데 집으로 돌아간 것을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은 항상 불쌍히 여겼어요. 예수님은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서 마음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파하는 것들, 내 아이의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불쌍히 여기실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도 백성들의 이 안타까운 사정에 대해서 이 비통히 여기고 크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백성들의 이 고통에 대해서 같이 마음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공감하는 느헤미야 같은 그런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부의 이 부자들과 일부의 이 관리들, 고리대금업하는 그런 관리들을 향하여서 느헤미야는 심하게 꾸짖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세포주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의 꾸짖음, 너희들이 착취했던 것들 백성들에게 돌려보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 아멘. 느헤미야는 11절에 돌려보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12절에 이 관리들과 이 부자들의 반응이 돌려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돌려보내라라고 이야기하니까는 일부의 이 타락한 이 부자들과 관리들이 돌려보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돌려보내라고 하니까는 예, 돌려보내겠습니다. 이게 원래 맞는 반응이지만 이게 쉽게 될까요?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분노하고 때로는 꾸짖으니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엄마가 뭔데? 나에게 해준 게 뭔데 하면서 오히려 반발만 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부자들과 그런 관리들에게 돌려보내라라고 화를 내고 진노하면은 아, 네가 뭔데? 네가 뭐라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어쩌면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돌려보내겠습니다는 오히려 특별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머지 이런 일부의 이 관리들과 이 부자들이 타락한 이 부자들이 돌려보내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앞에 있는 10절에 나오게 됩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나와 우리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나도 백성들에게 이자 놀이를 했어. 나도 백성들에게 돈을 이렇게 꾸어주고 이자를 받았거든. 근데 나 그렇게 안 할 거야. 여러분,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이자 놀이를 했을까요? 돈놀이 했었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그런 돈놀이하는 그런 저급한 그런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와 우리가 돌려보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귀족들과 일부의 관리들에게만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는 이 선언인 것입니다. 내가 일부의 사람들만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책임지겠다. 그래서 나와 우리가를 사용해가지고 지금 함께 책임지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귀족들과 관리들이 돌려보내라고 하였으니까 우리가 돌려보내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이 책임지는 행동, 책임지는 말, 이와 같은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니까는 백성들이 함께 따라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또한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 많은 분야에서 느헤미야와 같이 공감하는 지도자 내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지도자가 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책임지는 느헤미야와 같은 아버지와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